할렐루야. 그날 그때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기간으로 우리가 함께 보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오신 주님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또 앞으로 오실 주님을 기억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때 우리 교회력의 개념에서는 교회력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은 이제 2015년도도 12월 달 넘어가면 이제 우리는 마무리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대림절을 함께 보내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교회력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진 것은 아니고요. 교회가 세워지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1년 단위로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의 전체적인 삶, 우리가 주님의 오심, 성탄 주기를 전후로 해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기간도 이제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부활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의미를 우리가 1년 단위 개념으로 지키는 것이 좋겠다, 그런 관점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앞에 보시는 대로 대림초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째 주를 알리는 첫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대림초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는 소망을 나타내고요. 두 번째, 다음 주일에는 이제 맨 끝에 있는 초를 켜게 될 텐데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 분홍색으로 나와 있는 것은 기쁨의 초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밝히게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보라색 초는 평화의 초로, 그리고 맨 가운데 있는 초는 우리가 성찬절날 우리가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초를 모두 밝히게 됩니다. 예전적으로 이 보라색이라고 하는 색깔의 의미는 속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사순절이 부활주의를 기념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준비하는, 또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어떤 그런 기간으로 사순절을 보냈다면, 이 대림절 기간 또한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첫 번째 초를 밝히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그 소망에 우리가 함께 집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사실 33장 전체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소망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소망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실 우리 믿는 자에게 소망의 근원이 되는, 근간이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공간을 뚫고 계시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에겐 참된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공기를 통해서 귀에 전달되었고 이것이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깊이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특히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던 이 시기에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던 이 시기는 결코 소망을 가질 만한 그런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는 어렸을 때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메시지를 전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사용했는데요. 사실 예레미야의 그 배경을 보면은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성전에서 일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근데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냐면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무너질 것이다. 유대는 없어질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바벨론이 여기를 완전히 점령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가 5명의 왕들을 모셨는데 이 유대 왕들의 마지막 5명의 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나타날 때마다 메시지가 뭐냐면 똑바로 해라, 안 하면 망한다, 망한다, 그 이야기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 메시지는 결코 소망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망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대하는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망의 메시지가 아닌데 소망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멸망이 이루어져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들이 아무리 극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자체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회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런 깊은 절망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처음에는 보였지만 조금씩 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졌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이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멸망하기 1년 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33장에는 절망도 있었지만 소망이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14절부터 16절까지는 소망 부분을 우리가 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의 상황 가운데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발버둥 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 아무리 찾아봐도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지혜와 한계 속에서는 아무리 답을 찾아도 어떨 때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제한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생각보다 넘치도록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소망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일 저질러 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뭐예요? 나의 능력으로 이 상황을 이해하고 뚫고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귀 기울이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침묵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 오히려 상황적으로는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3장은 1절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평생을 눈물로 보냈어요. 세월을요. 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인데요, 이 눈물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찾지는 않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네? 말씀을 받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말씀을 받았어요. 망할 거다, 망할 거다, 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전해내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기도 참 절망 가운데 있지만 받아들이는 백성을 보면 더 절망이에요. 왜?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여요. 정말 안 받아들여요. 그냥 웃기지 말라. 왜? 다른 선지자들은 그런 이야기 안 하더라.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소망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이 아니고 으쌰으쌰하는 그런 인간적인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논리로 지금 상황을 정의해 버렸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망할 리가 없다. 야, 예루살렘이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곳이 아니냐? 여기가 망할 리가 있겠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뭐예요? 외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만족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피폐해져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고 예배를 드리되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신들은 바라보지 못한 채 내가 외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심중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외적 조건들이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니까 오히려 말씀 전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욕하기 시작하고 감옥에 가둬 놓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하여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얼마나 마음 가운데 참된 그 회복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를 것이다. 그동안에 눈물로 기다렸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곧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예,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그날 그때에 소망이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며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고백으로 소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연말 되면 더 분주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더 깊이 들을 수 있도록 발버둥 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 복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요, 세상이 주는 성탄의 메시지는 성경이 주는 의미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주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다 버리셔야지만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내가 취해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복된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도록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며칠 전에도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의 가장 큰 소비하는 날 아닙니까? 그때 여러 가지 딜들이 있어요. 눈이 막 번쩍번쩍해요. 이거 왠지 안 하면 1년 동안 후회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물질적인 것에 만족하도록, 더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아주 좋은 딜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 자신의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오히려 던지고 비우고 베풀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의 길이라는 것이 우리 대림절을 맞이하며 성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마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빅 딜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이 그 모든 것을 비우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뭐예요? 우리의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하는 그 이름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이 말하는 모든 내용의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의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은 너무나 당연한 거였습니다. 왜? 의로움이 자생적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복된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의가 누구 거라고요? 우리 거라는 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거래요. 예?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믿는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이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바로 우리들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의로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나아갔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연말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오히려 교회력은 시작을 말씀하고 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메시지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복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분명하게 들을 때에 가능합니다. 그때야만이 우리로 진정으로 이 절망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탄으로 오신 주님과 또 앞으로 재림하며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늘 여러 가지 인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마라나타라고 꼭 인사를 했어요. 마라나타.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무슨 뜻입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도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발음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틀립니다. 마란 아타 이렇게 발음을 하면 마라나타인데, 마란 아타 이렇게 발음을 하면 주 예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과거형이 되어버립니다. 마라나타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형이 됩니다. 그래서 마라나타는 이 대림절의 고백이에요. 이미 오신 주님과 앞으로 오실 주님,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발음하며 서로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오신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오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받은 이 의로움을 세상 가운데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미 오신 주님과 앞으로 오실 주님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교회의 현 주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금 사방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동서남북이 어떤 방향인지 그거를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멈춰 서서 내가 지금 어디서 왔고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그거를 분명하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3장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가, 읽진 않았지만 제가 한번 같이 보려고 해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창조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NIV 버전에 이렇게 나와 있죠. He who made the earth,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The Lord who formed it, 그것을 형성한 하나님, 그것을 established, 세우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모든 인류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마침표를 찍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분,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미 오신 주님과 앞으로 오실 주님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인지하고 있을 때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분명하게 보인다는 말씀이죠. 때로는 우리가 너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가지고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요. 네, 그래서 나의 지금 이 상황이 어디서부터 찾아왔고 지금 내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가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점점 분명해지기 시작하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신앙으로 어떠한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게 더욱더 또렷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만남과 허락하신 이 재능들을 아낌없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외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삶의 정의를 자신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의 계획을 자신이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자신이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창조와 이 마지막 종말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의미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 그 의미를 발견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만난 자에게는 엄청난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 이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했던 모든 것보다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 개인에게 여러 가지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3장 전체를 묵상해 보시면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32장, 33장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이제 1년 후에는 이 땅이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32장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뭘 시키는 줄 아세요? 근데 너는 여기에 땅을 좀 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부동산 업계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다 망해가고 있고 다 끌려간다 그러는데 여기에 땅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을 사는 의미가 있어요. 왜? 회복이 있을 거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 예레미야는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이때까지 지금 여호수아 말씀 보고 있었잖아요. 믿음으로 이미 그 땅을 취한 자에게 그 땅이 주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아가는 우리들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취하면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3장에 이 축복의 말씀들이 쭉 나열되는데요. 몇 가지 이 축복과 회복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할 것이다.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영적인, 육신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걸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과 진실이 풍성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7절,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 주시고 있고요. 9절에는 그래서 찬송이 넘쳐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 중에서 이제 중간 부분, 주민도 없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황폐했던 유다 성읍들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소리의 회복을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소리냐면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감사의 소리가 넘쳐나게 해줄 것이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이 회복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늘푸른 선교교회를 바라보며 이 회복의 비전을 품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때에 회복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예루살렘과 유다 땅이 망하게 하셨어요. 왜? 죄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 부분을 도려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된 모습들을 바로 보고 그 부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보라색이 상징하고 있는 속죄, 참회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과 또는 가정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회개할 영역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치료, 치유, 평강, 진실, 찬송, 기쁨의 소리가 넘쳐나는 이 공동체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선택이 있다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온전한 회복이,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며 예레미야 33장의 이 축복과 회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이 축복의 내용들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침묵함으로, 귀 기울임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십시다.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던 이 죄된 모습들이 해결되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